비밀의 복음 8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구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제 천국 가게 된다. 천국이라고도 표현하고 뭐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그 어느 곳인가 그 달나라 넘어 그 어느 곳에 뭐가 있겠지 이제 하는데 이제 막 요한계시록 보면은 막 옛날에 어른들이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천국에 가면은 도로가 다 금이래, 막 옥보석으로 막 이렇게 돼 있고 이걸 상징인 걸 몰랐던 거지. 근데 아무리 들어도 재미가 없는 거야. 그 초딩이 그 말을 들으면 뭐 금이 뭐 어쨌다고. 지금이야 뭐 여러분이 다이아 이렇게 되잖아요. 뭐 금으로 뭘 깔았다. 뭐 금이 뭐 어쨌다고. 나는 아스팔트가 더 좋은데 뭐 별로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천국 가면 난 게임 좋아하는데 게임 없죠.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천국 가면 음악도 없죠. 맨날 음악 듣는 게 낙인데 먹는 거 없죠. 예배만 맨날 드린다는 거야. 지금 저녁 예배도 갱신이 나왔는데 이걸 계속 한다고? 날 지옥으로 보내주시오.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그 정도로 천국에 대한 감흥이 없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업할 때 내 제품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그 영업해요. 진짜 좋거든. 근데 우리가 솔직히 천국 영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이게 전도가 안 됩니까? 나도 그 감흥이 없는 거야.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가장 위대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제품이라고 친다면 그게 이게 뭐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굳이 생각하지 않고 사는 인생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주식을 뭘 샀어. 이거 오를 거 내가 알고 뭐 아무튼 어떻게 지인이 알아. 그럼 그게 너무 확실할 때 권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천국에 대한 그 인식이 약간은 왜곡돼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내가 새로워지면 내 전도나 내 미래나 이렇게 권유할 때도 훨씬 새로워질 수 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천국 뭔가 특성이 뭔가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천국의 연속성입니다. 천국은 어떤 특성이냐? 오늘 내가 사는 내 삶과 연결돼 있다. 꼭 연속성이 있는 것이다.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일단 하늘에서 내려온다. 우리가 천국을 간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천국 가는 거는 맞는데 실제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뭐래요? 하늘에서 내려온다. 우리가 뭐 올라가지 않아요? 내려온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우리의 인생과 연속성이 있다. 그리고 단어로서 좀 공부하면 여기서 이제 이 새 것이다라고 할 때 이게 완전히 기원적으로 새롭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카이노스라 그래가지고 성질이 새롭다. 그러니까 우리 F5 누르잖아요. 옛날에 새로 고침 이해되시죠?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어. F 새로 고침 눌러보래. 그러면 같은 페이지잖아요. 네이버 같은 페이지야. 업데이트가 됐대. F5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 같은 네이버인데 새로운 화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른 페이지로 가는 게 아니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갱신된다. 이렇게 해야죠. 유효기간 만료돼서 갱신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이 갱신된다는 말은 언제나 연속성이 있다.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 꽃씨를 심는 거 고린도전서 얘기하거든요. 심었어요. 씨앗을 심었어요. 씨앗을 심는데 씨랑 꽃이랑 형태가 같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이 꽃은 씨앗과 연결돼 있죠. 이 씨앗이 죽어요. 심겨요. 근데 이것이 새로운 것으로 태어나게 된다 할 때 그 새로움이에요. 그럼 새로운다는 건 뭐예요? 이거 다 갖다 버려. 다 필요 없어. 이 땅에 거 다 필요 없어. 새 거를 주실 거야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한 것들이 다 새로워진다. 그래서 에두아르트 트루나이젠이라는 우리 신학자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들어갈 세상은 또 다른 세상이 아니다. 그것은 이 세상, 이 하늘, 이 땅이다. 그러나 사라진 동시에 새로워진 세상이다. 구속의 무대는 바로 이 숲, 이 들판, 이 도시, 이 거리, 이 사람들일 것이다. 이게 너무 멋진 말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뭐냐? 어디로 가냐? 정리하면 제목과 같습니다. 지구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 별똥별 몇 나라
먼 나라. 우리가 이제 몸이 좀 자유로우면 그 잠깐 여행을 갔다 올 수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불로 태우시고 심판하시고 없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걸 다 없애고 새거 줄게, 그 말은 구속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속이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거를 회복시키는 거,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새 걸 주신다면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우리가 카센터 가면 이거 폐차시키고 새로 사세요, 그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썩어 빠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죽음으로 심긴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뭐래요? 질적인 새로움이라고, 퀄리티의 새로움이라고.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내 몸, 이 거리, 내가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된 모습을 보게 된다. 그래서 연속성이 있는 세계다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에게 적용적인 메시지. 천국이 되게 물리적인 곳이고 이 도시와 관련된, 내가 사는 이 지구와 관련된, 이 우주와 관련된 어떤 것이 새로워진다, 그건 오케이인데, 그러므로 내 인생에 지금 오늘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내가 기여하는 것, 오늘 내 일이 영원히 중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한 모든 일들이 완성된 형태로 계속 존재하게 될 것이다. 2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계속 띄워주십시오. 만국의 왕들이 지금 있던 그 영광을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사람들이 영광과 존귀가 있었대요. 근데 그걸 가지고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누리던 나쁜 것들은 영원히 사라져요.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즐기고 알고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만들었던 수많은 기술들, 수많은 완성품들, 수많은 예술들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된대요? 그게 완성된 형태로 새로워져서 들어가게 된다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클래식 엄청 좋아하는데 천국에 모차르트 없잖아, 천국에 베토벤 없잖아. 오늘 성경의 답은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 음악이 더 좋은 수준으로, 더 완성된 수준으로 있게 된다.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맨 처음에 비행기, 내일도 이제 우리가 제주항공 타고 가지만 맨 처음에 비행기 누가 만들었어요? 라이트 형제가 만들었지. 그때 그거 뜬다, 이렇게 뜰 줄 알았을까요? 분명히 연결성이 있죠. 근데 라이트 형제 보고 이거 만들 줄 알아? 모르겠죠. 그거예요. 처음에 이걸 했다고. 엄청 작은 시도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긴 역사 속에서 이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 옛날 사람들이 이거 모르지. 근데 그 첫 시도, 그러다가 지나서 갑자기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완전 갱신된 새로움이죠. 옛날 비행기 하면 완전 새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나 연결돼 있죠.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용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이 있다면 잘 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천국을 소망하는 할수록 동시에 오늘의 일상을 버리지 않게 만드는 영성이에요. 누가 무슨 교회 다니면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야, 다 필요 없어, 전도나 해, 직장 다 버려. 보통 이단이 그러죠. 막 합숙하면서 다 필요 없어, 다 남편도 버려, 아내도 버려, 다 그냥 합숙하고 자녀도 버려. 왜? 그들은 순종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걔가 필요가 없거든. 주님만 뭐가 이제 아무튼 그 교주를 만나면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맞이할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시는 천국은 무엇입니까?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자영업하시고 사업하신 분들 중에 이분의 일본 선교할 때 가서 이렇게 집사님이 도너츠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흘리시더라고. 옛날에 이거 내가 이거 좀 사업해보려고 했다가 이게 또 사업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선교 때 쓰고 그러는 거라고. 우리는 이게 내가 시도하다가 뭐 이렇게 좀 완성은 안 되고 지금은 안 하고 있는 이게 어저께 짱 박혀 있다가 선교할 때는 가끔 쓰고 그런 재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에 분명히 그 완성된 도나스가 있다고. 이해되세요?
여러분 기획서 빠꾸 맞은 거 있죠? 내가 망쳐있는 그 곡 있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곡 활동을 하는데 맨날 실패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안 알아주니까 하나님이 주신 길 같은 거는 맞아. 근데 아무튼 내가 안 돼. 그래서 그만두잖아요. 그러지 않는다고 성도들은. 왜요? 내가 지금 시도한 이 모든 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기여할 수 있는 그 기술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천국 가면 갑자기 그때 그 보고서 있지. 야, 그거 활용해서 내가 이거 만들었다. 이거 봐봐. 오, 이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술이든 음악이든 문학이든 그 어떤 시도든 간에 내가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뭔가 이 조직을, 이 가정을 더 효율적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갔어요. 그러다가 실패도 하죠. 그러다가 묻힌 것도 있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은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 새가 뭐다? 내가 지금 이 시도한 모든 인간의 만든 영광이 완성된 형태로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도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코르넬리스 비네마라는 분이 개혁주의 종말론 탐구란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들어보십시오. 인류 문명이 이뤄온 탁월하고 고귀한 열매들은 완전히 버려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로 새 창조 세계는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풍성해질 것이다. 다양한 나라와 민족, 그들의 문화재, 언어, 예술, 지식, 문학, 그리고 기술 등등 이 모든 것이 훌륭하고 유익하다면 새 창조 세계에서 하나도 상실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다짐입니다. 천국을 바르게 사모할수록 오늘 가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천국을 사모할수록 잘 살아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할수록 이 땅의 것, 이 조직, 이 시스템 더 잘 돌아가게 만들 방법 없을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은 그걸 탐욕으로 추구하죠. 신자들은 달라요. 우리는 이미 완성된 미래, 그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더 좋은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이 없어요. 이 정도면 만족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완성된 세계가 분명히 있다. 그러므로 가볼 필요가 있다. 연구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유, 그거 뭐 되겠어? 안 될 수도 있지. 내 방향이 틀렸을 수도 있지. 근데도 확실히 이거 이 땅에서도 그렇고 마지막 날도 그렇고 이거 절대 버려지지 않아. 하나님께서 내가 시작하게 하신 연구이기 때문에 이거 맞춰질 거야. 이거죠. 이게 천국이에요. 곁다리로 이 질문 있죠. 천국에 가면 반려동물이 있습니까? 이제 그 얘기 이제 나오죠. 뭐 동물은 영혼이 없으니까 이거 영혼을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영혼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내가 만났던 그 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개 이름을 뭐라 해피라고 합시다. 그 해피가 거기도 있을까? 몰라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슬퍼해. 아니 그때 만났던 그 해피 그걸 다시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어. 걔한테 세례를 달래. 아 진짜 이단들이 아니 좀 그러니까 여러분 비웃죠.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라니까. 영혼이 없는데 그 세례 구원에 아니 영혼이 없다니까요. 그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 내놓으라고. 그러면 해피가 나을 수 있도록. 뭐 딴 인간은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내 고양이, 내 강아지만 하니까 이제 막 이걸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그래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 개가 그 천국에 있을지 우린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완성된 형태로 아무튼간 생물도 살게 하시겠죠. 문제는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애가 없으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 죽은 것도 다 똑같이 살려주셔야죠. 생각해 봐요. 죽은 것들이 다 살아나. 그러면 누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다면 천국은 미생물의 세계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번 주에 여러분이 수요일 날 밤 11시에 그 하수구에 나왔던 그 바퀴벌레. 걔 생물 아니에요? 함부로 여기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살리려면 다 살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살려달라며. 그때 죽었던 그 바퀴가 천국에서 잘 있었어? 다시 만나서 반갑다. 넌 날 죽였지만 난 널 사랑한다. 이제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죠? 내가 자꾸 내가 감정을 내가 좋아하는 그 생물한테 너무 투영을 하니까
이 모든 게 다 살아나지 않으면 내겐 기쁨이 없을 것이다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요즘 시대 사람들이. 다른 생물로 한번 생각해봐. 모든 죽었던 미생물들이 다 살아나. 과연 그럴까라는, 이건 이제 성경에 안 나오니까 추측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자꾸 이렇게 영혼이 없는 사람이 아닌 것에 대해서 과도한 추측을 하고, 그게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이 슬플 것이다. 자꾸 이렇게 추측하는 것은 내가 감정에 좀 파묻힌 경향일 가능성이 크다. 곁다리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천국의 비연속성. 분명히 이어진다 그래서 연속성이 있다. 그런데 끊어지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뭐가 끊어지냐? 모든 죄, 모든 어둠, 영원히 사라진다. 4절 보십시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나쁜 것이 더 이상 내 삶을 위협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분명히 불연속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같이 끌고 가잖아요. 근데 그날에는 내가 버리고 싶은 것,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 절대로 이 고통 다시 느끼고 싶지 않은 것들이 다시 침투할 가능성이 있고 보내는 게 아니라 영원히 다시는 사망이 없고 그랬잖아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분명히 끊어지는데 무엇이 끊어지냐? 내 삶을 위협하는 온갖 슬픔, 나쁜 것들이 다 사라진다. 이 오늘도 적용인데 영원히 마지막 날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전히 있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신자들은 고난과 그 소망을 병행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마지막 날에는 그것을 그렇게 잊게 하시겠지만 오늘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먼저 경험하게 하시냐? 그 고난을 통과한 기쁨을 먼저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걸 겪었으니까 내 인생에 다시는 이게 위로가 없고 기쁨이 없고 무너질 것만 같아. 이게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다시는 사망이 없다는 것을 믿는 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계속 가봐야 돼요. 그게 중요한 태도입니다. 왜냐? 이 고통의 무게를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없어질 수 있는 세계가 보장돼 있대요. 나는 상상이 안 돼. 그러면 오늘 주님이 불러가시기 전까지 오늘 해야 되는 일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이 고통이 느껴지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날이 올 거를 내가 믿음으로 믿는 거지. 그러면 이 땅에서 지금 해야 될 건 뭐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답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슬프다고 마음이. 근데 가. 근데 이상하게 그게 해결되게 돼요. 최근에 저는 이렇게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뭐 교인들도 이렇게 성도님들 오시면 최대한 좀 잘 적응하셨으면 좋겠고 차라리 내가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말지, 이제 그런 마음을 많이 가져요. 근데 별의별 사람이 다 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람이 무슨 일이 벌어졌다라고 할 때 엄청 가슴 벌렁벌렁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팀 모임 때 누가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이틀간 잠이 힘들어. 진짜 여러분, 진짜 좀 제발 벌렁벌렁거리게 하지 좀 말아주세요. 나 진짜 힘들어요. 근데 제가 자꾸 그런 걸 겪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이러다가 목회하겠나? 사람 많아지면 그럼 어떻게 계속 벌렁벌렁 그렇잖아요. 근데 처음에 교회 초반에 그런 일들을 이렇게 몇 번씩 이렇게 크게 겪은 적이 있어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 갑자기 뭐 이렇게 하고. 근데 하나님이 계속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목회를 그만둘 수 없으니까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더 많이 경험하시면서 저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 벌렁벌렁 이후에 이제 요즘 오잖아요. 누가 오시잖아요. 왔구나. 네. 그러니까 미웁지가 않고요. 되게 그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 담대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교회의 팀원들을 보호하고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돕고, 그 긴 과정 중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저한테 이렇게 주시려고 하신다. 그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거 이렇게 많이 겪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좀 많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벌렁벌렁거리지 않고 김현수 목사님 대신 좀 벌렁벌렁 좀 해주세요. 농담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겪어가는데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통과한 기쁨, 상실을 통과한 유익.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영원히 없어진다고 했죠. 그럼 그것을 향해 가는 신자들은 불연속을 어떻게 경험한다고요? 이것 때문에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살아. 그랬더니 고난을 통과한 기쁨이 있구나. 상실을 통과한 유익이 있구나. 그래서 조 리근이라는 교수님이 그 자녀를 잃은 어떤 그 부부한테 하나님 마음이 이럴 것 같다. 들어보십시오. 너를 향한 내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지, 너를 위한 내 애정이 얼마나 깊은지 너는 모른다. 그래서 내게 보여주려 한다. 내 마음이 부서지는 지점까지 잡아서 내릴 것이다. 죽을 것 같은 기분일 것이다. 그러나 나와 함께 그 사랑 속으로, 그 소통 속으로, 그 슬픔과 갈망과 바람 속으로 들어간다면 모든 일이 끝난 후에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너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그분의 이야기예요. 또 이어서 그 과정에서 처참한 상실조차 우리의 심령을 확장시키고 더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지점까지 우리의 마음을 잡아당겨 느린다. 그 결과 우리는 항상 영원토록 우리의 분깃되신 하나님 안에서 가장 깊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분 표현이 뭐예요? 느린다는 거예요. 잡아 느린다고. 이러다 찢어지겠다. 진짜 너무 힘들다. 막 늘어나요. 그게 뭐 가난, 질병, 사람의 상처 막 늘린다고. 근데 마지막 멸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늘어났는데 그분이 나를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시나, 이게 남아요. 그 사랑만 있으면 다 찢어져도 살겠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천국은 불연속적입니다. 영원히 없어져요. 근데 이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통과하면서 고난 이후에도 그게 올 수 있구나, 그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실천적인 결론은 무엇입니까? 답이 없어도 살으라고. 이번 주 혹시 목숨을 끊으려는 분 계십니까? 가끔 교회에 그런 거 나와요. 목사님들이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갈 때가 있어요. 진짜 이 사람 동선을 추적해 보니까 마지막에 예배 왔었다는 거야. 예배 오고 목숨 끊었다. 목사님 조사받으러 가요. 혹시 이상한 얘기 안 했는지 막 죽어버리라고 뭐 이렇게 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막 그 자습 뭐 이렇게 말을 종용할 수 있을까봐. 혹시 다 때려치자라는 마음이 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께 직접 주시는 위로로 받으십시오. 살 수 있어요. 희망이 있어서 내가 내 가능성이 보여서 사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천국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라고. 이게 불연속이에요. 살으십시오. 나도 열심히 일본 선교 갔다 올게요. 나 지금 이번 주 갔다 오면 다음 주 설교 어떻게 할까 지금 죽을 것 같거든. 내가 지금 저녁 수업 준비를 다음 주 이거 요한계시록 끝났잖아. 하필 이런 때 새로운 시리즈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하필 또 일본어로 보내. 난 노트북도 없어 지금.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주님이 느리시면 또 어떻게 은혜가 있겠죠. 살아보려고. 내일 저녁 예배 제가 안 보이면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살아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나도 올 테니까 열심히 삽시다. 그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천국의 영원성. 천국의 특징이 뭐냐? 다치지 않는다. 22장 3절부터 보십시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 특징이 다시 저주가 없다, 다시 밤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나쁜 것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있냐, 이 얘기예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구원의 성취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걸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주실 회복은 처음 죄를 범하지 않은 상태를 똑같이 만드시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나은 회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맨 처음 태초의 아담은 어땠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짓게 됐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새 창조된 아담,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뭐래요? 다시 밤이 없다 있을 수도 있어. 이게 아니라고. 이해되세요? 혹시나 내가 거기서 뭘 잘못해서 이런 생각하잖아요. 뭐 다시 뭔가 새로운 저주가 시작되고 다시 밤이 없다. 다시 저주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롭게 됐을 때는 처음보다 낫다. 이걸 표로 R.C. 스프롤 그 교수님이 이렇게 정의했어요. 들어보십시오. 이거 하나 보고 마칠까? 내가 타락 전 인간 성경 공부해요. 이제 어때요? 죄를 범할 수 있죠. 죄를 범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타락 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죄를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이 드냐 그 말이에요. 윤리적으로 선을 행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타락했습니다. 죄를 범할 수 있죠. 그런데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님을 사랑할래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끌리지가 않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존재. 그게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존재가 타락 전 인간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우리의 상태죠. 거듭난 인간입니다. 죄를 우리가 범할 수도 있죠. 그런데 죄를 범하지 않는, 이제 정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좋아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어느 순간 생겼어요. 이건 내 의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는 무엇이냐? 영화된 인간. 이제 우리가 처음 타락 전 인간보다 좋은 건 무엇입니까?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또 하나 생긴 게 뭐예요? 죄를 범할 수 없음. 이게 영광이에요. 우린 결국 죄 짓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죄가 없어요. 내가 짓지 않아요. 지을 수도 없어요. 다시 저주가 없고 다시 밤이 없고. 이 위대한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뭘 다 이루셨어요? 우리 구원의 완성. 죄를 범하지 않는 상태까지 보장시키신 그 은혜 있다면, 여러분 가끔은 길거리를 걸어 다닐 때 천국이 정말 사모돼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죽으면 천국인 거 믿으세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건 당연한 얘기여야 돼요. 이 세계는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게 이미 보장돼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문명, 그 영원함이 우리에게 이미 내가 뭘 했다고, 그분이 다 이루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그게 주어졌으면, 여러분 뭐 했어요? 회사에서 뭘 기여했냐고. 했으면 뭘 했냐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근데 내 인생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주신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도 가게 만들어야지. 보장돼 있다면 남은 인생 전도하고 영혼들 섬기고 선교하고 이 시대의 빛과 소금 되어서 어떤 조직에 들어가선 어떤 가정에 부름받았든 거기서 많은 영혼들 건지고 그의 뜻대로 살도록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남은 인생 헌신하십시오. 결코 뜨지 않을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 내 인생에 보장된 미래임을 알고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오늘 주어진 일 열심히 잘할 가치가 있다. 불연속적이다. 영혼이 나쁜 것이 끊어질 것이지만 이 땅에서 그렇기에 통과된 기쁨 맛보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계속 살아봐야 된다. 이 견고한 소망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하기도 하겠습니다.